이 시간에는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글로 적어 보내는 것을 두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식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는 편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을 편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의 사역자를 사자라고 합니다. 사역자들을 주관하시는 자로서 에베소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이 편지로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의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게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었으므로 옛 구습이 남아있어 그 구습을 버리는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이겨낸 것을 두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율법의 행위와 세상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두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를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표적을 보이며 미혹하는 자의 거짓된 것을 밝혀낸 것을 두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들이 오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찾아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미혹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킨 것을 두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견디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두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끝내지 못한 것을 두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일을 다 끝마쳤고 남들의 구원받는 일까지도 도와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다 책망의 말씀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처음 믿을 때에는 죽음이라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점차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을 두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죽기까지라도 순종할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각 성도마다 성령을 받을 때가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이 되는데 그때에는 죽기까지라도 할 믿음이 있었으나 점차 그 믿음이 없어진 것을 두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열심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또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의 열심을 냈던 때에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각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게 되면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생기는데 어느 사이에 그 열정과 열심이 식어진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그 열정과 열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각 성도들이 열심을 낼 때는 은사가 왔으나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소멸되는 것을 두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처음 믿을 때 어떻게 했다, 어떻게 받았다,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지난날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은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낼 때는 은사를 주셨으나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은사 없는 은사자로 사역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을 냈을 때 다 하나님께로부터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다 탕진하고 선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을 내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이 구원받는데 필요가 없지만은 상급받는 일과 상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나 니골라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한 것이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골라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전하려면 믿는 자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상급 얻는 데에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라면은 또한 상급을 많이 받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성령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두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과 성령을 받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책망하시는 것을 두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처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처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대로 이 땅에 또 재림에 오시는 것이 나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편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믿는 자들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시므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두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함을 받았으나 영적으로는 천국, 영생, 소유한 것을 두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정령 죽게 된 자들을 가난하다고 하고 부자는 영생을 얻은 것, 생명의 부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두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뒤따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해방하고 다니는 것을 두고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또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핍박하는 것을 일컬어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단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핍박이 없지만은 로마 판도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10 황제에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죽일 것을 일컬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치고 로마의 황제, 10 황제를 두고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이는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을 두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바른 말을 전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편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이나 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칭찬하시며 무엇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에 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고 배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